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5년에 개봉된 영화이고요. 또한 지난 2016년에 재개봉되기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자기의 부인을 죽였다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어느 한 은행가의 이야기인데, 과연 자유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브룩스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 브룩스 영감은 사회에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질러서 종신형을 선고받고는 무려 50년 동안이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죄수입니다. 감옥에 들어온 지가 무려 50년입니다.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이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브룩스 영감이 가석방되게 됩니다. 교화가 되었다는 거죠. 교화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도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서 브룩스 영감을 가석방하게 됩니다. 이제 가석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브룩스 영감은 이 자유를 누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간 50년 동안, 그 50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 브룩스 영감은 지난 50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이 감옥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이 가석방된 브룩스 영감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숙소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에 결국 적응하지 못한 이 브룩스 영감은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 브룩스 was here라는 단 한마디의 글을 남긴 채 그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유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아니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재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랍니다.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을 달라 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그토록 얻기를 구하는 그것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정작 받았을 때 그게 과연 나에게 복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되겠느냐? 나는 내가 바라던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달라 기도합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큰 재물을 벌겠다고 복권을 사고 합니다만,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재물로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 재물을 감당할 능력은 과연 있기는 한 겁니까? 갑자기 생긴 재물로 더 탐욕스러워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 그 많은 재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파멸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건강으로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 좋은 건강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종하기도 하고, 그 좋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내가 무엇을 받아 누리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그릇이 되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늘 돌아보고 늘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종살이하였던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이제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은 홍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칼과 창을 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아비규환이 되어서 소리칩니다.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아비규환이 되어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홍해로 간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필 왜 홍해로 내려간 걸까요? 우리가 성경만 읽을 때는 이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함께 보면 이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은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일명 삼각주 지대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다들 이제 지리 시간에 다 배운 데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그냥 쭉 북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홍해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과는 반대 방향인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홍해는 지금 수에즈 운하 그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오히려 동남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지는 북쪽인데 방향은 남쪽으로 잡았습니다. 애초에 길을 잘못 들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중해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이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낭비할 것도 없이, 힘 낭비할 것도 없이 가장 빨리 가장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고 이게 바로 인간의 합리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해 살아갈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무려 400년입니다. 그동안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했고, 아니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저 노예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살아갈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 방향인 남쪽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기다립니다. 거기는 완전히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아니 몸을 숨길 만한 그러한 곳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쉴 만한 곳도 없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은 도처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있던 곳이 바닷가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요. 그것의 한적한 해변에 있는 어느 유스 호스텔에 우리 한인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 모래사장에 제가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별이 있는데 세상에 저는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세상 하늘에다가 마치 깨를 잔뜩 뿌려 놓은 것처럼 온 하늘이 반짝반짝 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아주 평생 잊지 못할 아주 대단한 장관을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지금 우리는 왜 못 보는 겁니까? 그 많은 별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빛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어둠이 깊어야 별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보아야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세상 어느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할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풍요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풍족한 사람은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이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궁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오히려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아주 작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니, 당연한 것을 넘어서 건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건강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장기가 불편하고 아픈 사람은 내 장기가 내 몸 안에 어디에 있는 줄 압니다. 그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늘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하나의 아이러니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아이러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 궁핍한 곳, 고통스러운 곳, 이곳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은 애굽 땅은 그래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도처에 있는 풍요의 땅입니다. 이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무능하여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된 일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뚜렷하게 보이듯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또렷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죄악된, 타락한 그 애굽의 풍습을 다 버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군대를 만나도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 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와 경륜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그렇게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사건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모든 일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그러나 분명하고 똑바로 그 사건을 목도하고 그 일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똑바로 분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늘 굳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보게 되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대하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의 증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